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종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라고 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또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정작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부족할 때, 또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또 법도 잘 지켰고 남들에게 피해도 주면서 산 적이 없는데 힘든 상황이 내게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왜 저를 외면하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외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실망과 실패 가운데 있게 될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맞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고통스럽고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외침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기대가 다 꺾이게 되었습니다. 좌절하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접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낙심한 채 시골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자,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했던 그 순간, 그 좌절했던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낙심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자라고 느끼고 있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나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제나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낙심한 자들에게 언제나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두 제자가
부활절 아침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 시골 이 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엠마오라는 이 마을이 25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깝지 않은 곳이었어요. 11km를 걸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자들이 지난 부활절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만나 뵙지 못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사도와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여인들이 이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허탄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면 그들이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망했다라는 거죠.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다 사라졌으니 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냐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고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곧 그들의 기대는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실패였고 무능력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진 그들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은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조용히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과 낙심의 그 마음을 인내함으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상황들,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조용히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결국 낙심하고 베드로조차도 실망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이후에 그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고기를 다시 잡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3번을 물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분명히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3번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아픔이고 그 마음의 상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이 3번이라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가 그에게는 트라우마 같이 남았다라는 거죠. 내가 3번을 주님을 부인했어. 저주했어. 이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을 물으시면서 그 3번이라는 그 숫자,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요?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낙심의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내기를 하게 되고 결국 그 내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모든 850명의 선지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에게 겁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너도 이 선지자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대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에 이 엘리야는 낙심하게 돼요. 낙심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나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이 떡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결국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참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언제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당장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고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아주 메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절망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말 지쳐있고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나다, 나야 이게 정체를 드러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마음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 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이해토록 하시고 그 삶의 결과로 결국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이 없이는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성장하길 원한다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생기지 않고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체험하는 신앙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체험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되지 않는 신앙은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올 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초된 신앙,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초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기초된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림이 없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결국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죽은 마음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마음이 녹여졌다라는 거예요. 귀가 열리게 되어졌고 가슴에 그 말씀이 스며들게 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정이 생기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의 소망과 희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식었던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다시 뜨겁게 뛰게 하는, 다시 뛰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성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생명의 힘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식어져 있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계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든 수요 예배를 나오시든 금요 성령 집회를 나오시든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나오시든 어떠한 예배의 자리든지 더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결국은 식었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정말 막 너무 힘들고 정말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갈망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 사명이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이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떼어서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인지하게 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찬 예식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찬 예식에 할 때 그 멘트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생명을 기념하는 행위를 연상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자들의 눈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풀어서 듣다 보니까 마음을 뜨거워진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게 될 때에 눈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매일 흔들리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뜨거워진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어두워졌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다시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형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붙어서 불이 막 이렇게 마음에 막 붙어서 뜨거워져도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금방 식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으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신앙은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소망이 회복이 돼요. 희망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길에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증거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모두 만나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우리 2025년 표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셔서 결국 사명의 자리로 모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